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 4주 동안 전도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일에 전도 축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시작하는 그 주일에 작정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정말로 전도하고 싶은, 그리고 함께 이 청년 예배를 드리고 싶은 한 사람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한 기도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말씀은 다 나누지 않았지만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양도 나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 양들도 내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을 찾으러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준비하시고 다음 주일에 오셔서 작정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소개 5번째 시간, 예수 부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아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알아요, 저도. 그런데 이 아는 것은요, 내 삶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내 삶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믿어야 그 말씀이 내 삶의 경험이 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믿음의 내용들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게 뭘까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쭉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겠고 그분을 믿고 싶은 갈망도 일어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런데 내가 이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믿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믿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택에 올라가는 계단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계단도 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세움이랑 계단을 내려가면 제가 꼭 손을 붙잡고 내려가요. 붙잡고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디면 바로 그 손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줘야 돼서 꼭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내려갈 때 붙잡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움이가 선언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계단 혼자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아빠 손 안 잡고 가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라. 그리고 어린이집 갔다 오면 혼자 좀 집에도 올라오고 어린이집 갈 때도 혼자 좀 내려가 봐라 했는데 그건 안 된대요. 그래서 손 놓고 내려가는 그날 아침에
중간쯤에서 세우미가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지고 나서 울면서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왜 나 안 일으켜줬냐고, 왜 나 안 넘어지게 안 붙잡아줬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 제가 믿음이 뭔지, 구원받은 삶이 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삶이 익숙한 환경이 안 되고 익숙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갑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능력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지혜도 구합니다. 그런데 점점 내 삶이 익숙해지면 세우미처럼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아빠 손 안 붙잡고 가도 이 길 갈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요. 걸어가다 보면 잘 가요. 잘 가다 보면 잘 가는데 어느 순간 뭐가 찾아오냐면 넘어질 때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넘어질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삶을 잘 살고 있어도, 하나님 손을 안 붙잡아도 괜찮을 만큼 내가 익숙해져도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붙잡고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너무 좋아서 그 손을 놓기가 싫어서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삶을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손 붙잡는 게 좋아서 그 손 붙들고 일상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익숙해진 것이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 손 붙들고 있을 때에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 삶이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때로는 손 붙잡고 하나님 얼굴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이제 잘하죠, 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다가도 여러분 넘어지려고 하면 누가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내 손을 꽉 붙잡아 주십니다. 제가 세우미가 넘어졌을 때 막 저한테 따지듯 물어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해줬던 말이 있어요. 세우마, 너가 혼자 계단 걸어갈 수 있는 거 나도 알아. 근데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 넘어지기 전에 너 붙들어 주려고 손잡고 가는 거야. 너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거 알지만 나는 너랑 손잡고 가는 게 너무 좋아서 손잡고 싶어. 그때 세우미가 이제 알겠대요. 그 다음부터 세우미가 제 손을 잘 잡고 가요. 그러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넘어지기 전에 확 붙들고 일으켜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내 능력대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대단한 착각이에요. 좀 심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교만 떨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내가 그분의 손을 붙들고 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때로는 하나님이 이끄시면 가기 싫어도 가고, 때로는 하나님이 멈추시면 더 가고 싶지만 멈추는 삶.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후 생명임을 믿는다는 것도 동일해요. 예수 믿으면 부활하지 라는 우리 지식은 다 갖고 있어요.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내 일상에, 내 삶에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 손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너무 매정하고 야속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에 빠진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폭삭 소가수다. 저희 아내가 계속 같이 보자고 했는데 보기 싫다 그랬어요. 제가 눈물이 많거든요. 그런 거 보고 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근데 자꾸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월요일날, 지난 월요일날 3화를 봤어요. 1, 2화는 아내 먼저 보고 3화 보면서 막 울었어요. 그날 한 5화까지 보고 밤마다 애들 재우고 한 편씩 보는데 거기에 참 안타까운 에피소드가 하나, 안 보신 분들 계시는데 죄송해요. 보세요. 그 이렇게 말할게요. 동명이라고 있어요. 동명이 셋째. 근데 그 셋째가 딱 세움이 나이더라고요. 근데 동명이가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을 부모가 계속 가슴에 안고 사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가 보여요. 그러면서 제가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그걸 보면서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딸만 셋이고 드디어 막내 넷째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아들을 품고 사시거든요, 아직도.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죽음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일이다.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악인과 선인, 유명한 사람이나 무명한 사람이나 죽음 앞에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리고 죽음 앞에 슬퍼하고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무력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심을 믿고 일상에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그분을 믿고 일상 속에서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축도 끝나기 전에 숙제를 또 내어드렸죠. 친절하게 요한복음 11장을 읽어오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계속 읽지 마세요. 11장 읽어오라고 하면 읽어오세요. 한 번이라도 꼭 읽어오세요.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10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네가 무슨 양의 문이냐, 선한 목자냐. 근데 예수님이 더 나가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막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그때에 죽을 때가 아니어서 제자들과 함께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세요. 도망이 아니라 작전상 후퇴예요.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계시는데 한 소식이 들려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게 11장의 처음 내용이거든요. 위독하는 소식을 듣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야 그 집을 찾아갑니다. 왜 예수님은 이틀을 지체하셨을까? 우리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 이틀의 시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설득도 되지 않고 원망만 되고 슬픈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도 죽음처럼 우리에게 너무 다급한 일들,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죽을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죽을 것 같지만, 빨리 그 일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죽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을 이렇게 보고 해석해야 돼요. 죽을 것 같지만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 죽음의 시간, 이틀의 시간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계획은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했어요.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사람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뒤에 그 집에 갈 것을 계획하셨고, 그 집에 4일 뒤에 가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최선의 타이밍이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최악의 타이밍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최선의 결정이지만 그들에게는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내 때와 맞지 않더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맞춰 내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시간을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흘러가고 있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시간은 내 것보다 더 완전하고 최선이고 최적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차선, 아니 차악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최선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시요, 내가 생각할 때는 차선 또는 최악이라고 할지라도 내 최악을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세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야 나에게 정말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은혜의 순간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항상 최적의 타이밍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타이밍과 주님의 타이밍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간격을 뭘로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삶을 계획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막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시오. 그러나 내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으면 기대하시라고요. 내 계획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계획으로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가 이 어긋난 시간들과 어긋난 계획들을 버티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없이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기다림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이 기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계속 얘기하세요. 근데 몇 년 만에 아들을 주신지 아세요? 25년 만에 주세요. 25년.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피해자 성폭행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늘 삶이 불안하고 고난에 가득했어요. 그 시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13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또 한 번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한 번 막 이렇게 기세등등해서 사울의 시기를 받아 도망자 신세로 몇 년을 그 어둠의 동굴을 돌아다니면 10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10년의 시간 동안에 다윗이 시편에 수없이 많은 고백을 해요. 어둠의 시간이었지만,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순간들을 시편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버티고 견디십시오. 때로는 이 시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한 이틀의 시간처럼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여러분, 그 이틀의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냐고 여러분 물으시고 그 뜻을 구하세요. 아브라함과 요셉, 다윗 모두 이 시간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죽음의 시간은 견디기가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덕분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랐으며 그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광만 바라봐요. 그런데 로마서의 바울은 고백해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버티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4일이 지난 뒤에야 초상집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에는 이런 걸 전제하고 있어요. 믿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충분히 우리 오빠의 병을 고쳐주실 것도 믿어요. 그런데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예수님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알아요. 주님 마지막 날 재림의 때에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안다고 얘기해요. 마르다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다는 거예요. 마르다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고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마르다는 낙담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알려주냐면 마르다의 믿음이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스스로 한계를 그어놓고 단정을 짓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5절, 2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의 근원이고 부활과 생명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며
예수님 그 자체가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도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르다를 보세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이 되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믿음이 지금 내 삶의 현실에, 네 삶의 현재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믿음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어떤 베네핏도 못 누리고 있다면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왜 이 시간, 아까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그 믿음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해요. 만약에 내 과거가 달라진다면, 만약에 내가 과거에 이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겁니다. 과거가 달라지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성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의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생각에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발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과거는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과거로 끝나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과거를 그만 봐라. 미래를 봐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그 미래를 느닷없이 우리의 삶의 현재로, 우리의 현실로 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은요, 여러분, 미래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 소망이 미래에 일어날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내 과거를 다시 보게 하고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고 나의 현재를 소망으로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우리 현재를 다르게 보게 합니다. 이 미래의 소망이 현재를 살아나게 해요.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르다처럼 부활을 그저 먼 미래의 일인 것처럼 여겨요. 알아요.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나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내 삶의 현실은 바뀌지 않고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끝이에요. 그럼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여러분, 부활은 한낱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현재, 지금, 여기 내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미래가 나의 현재 시간 속으로 또 내 혼돈과 슬픔 속으로 들이닥쳐서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그리고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제가 이전에 2단 세미나를 들을 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독교 교육과라고 신학과처럼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학과가 있는데 거기를 다니고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도 했던 분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빠져서 신천지에서 나온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교수님이 이야기를 주는데 너 왜 빠졌니? 라고 물어보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저도 잘못된 거 아는데 너무 따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차갑다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하고 따뜻함을 막 줬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아는데 빠졌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들어와서 보고 나와보니 알겠는데 청년들이 왜 신천지에 빠진지 알겠다. 뭘 얘기하냐면 신천지는 새로워진다는 걸 되게 강조해. 새 하늘과 새 땅. 너희들의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게 부활신앙인데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걸 가져다가 교묘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 막 계속 시도하고 실패하고 현실에 막 엎드려져 있을 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너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은 신천지에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그분은 죽었다 끝났다 말하는 것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고백합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는 현실의 영역이 있고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주저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삶을 들이우면 우리는 패배한 것처럼 낙담하고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우리 삶에 그런 영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의 그림자처럼 우리 삶이 이렇게 막 드리워졌을 때 낙담이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는 영역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하세요? 비트코인 떨어지면 여러분 어때요? 웃으면서 막 냅둬요?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내 인생 망했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주식이 떨어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줄어들 때,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어질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시계에 맞춰서 취업하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하면 우리는 낙담하고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내 건강 상태 때문에도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르다처럼 만약에 라고 말하면서 내 과거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제 인생 이미 끝났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가능과 불가능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여러분, 내가 생명이고 부활인 것처럼 행동한다고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처럼 우리는 내 인생의 가능과 불가능을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정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과거를 탓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현실을 넘어서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십시오. 더 이상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부활인 것처럼 생명인 것처럼 판단하지 말고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살리신다고 하시면 여러분 살리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살리세요.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데 여러분, 우리 병을 못 고칠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면 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시겠냐고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세요. 내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내 삶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영역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또박또박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에 능력이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이전은 내가 예수님을 병으로 고쳐주시는 분으로만 믿었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분으로만 믿었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믿고 죽은 나사로도 우리 오빠도 살리실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고 낙담하고 넘어져 있지만 마세요. 넘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일으켜주기를 원한다고 또박또박 주님께 구하세요. 주님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우리의 고백 위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세요. 저 돌을 옮겨라. 그러자 마르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 믿음을 강화시키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했을 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무덤의 돌 앞에서 돌을 옮기기 전에 네가 내 말대로 이 돌을 옮기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무엇이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말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영광 나오잖아요. 그 영광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임하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임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영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해 있는 영역이 무엇이냐고요. 그곳에 우리가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죽었던 영역들이 살아날 때 사람들은 뭘 보게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제가 저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저에게 저런 일을 행하시네. 왜 포기하지 않고 저렇게 끝까지 믿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시네. 하나님 정말 생명이시구나, 소망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믿고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로부터 결별해야 돼요.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래의 소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과거의 일들, 과거의 내 선택들, 과거의 내 말들, 내 모든 행동들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내 의지로 벗어나지 못해요. 누구를 믿을 때 벗어날 수 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과거로부터 자유하고 미래의 소망이 내 현재의 삶이 되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날마다 나타나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아무 능력이 없는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저 나의 관념 속에 생각 속에 주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그분을 부활과 생명으로 믿고 고백하여 내 삶의 현실로 나의 현재로 그분을 초청하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초상집처럼 살아가십니까? 왜 죽은 것처럼 살아가냐요?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삶에 계시는데 왜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초상집에 다니는 것처럼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분을 여러분의 현실로, 여러분의 현재로 초청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집이 혼인잔치집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혼인잔치집처럼 기쁨과 생명과 행복이 흘러 넘칠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도대체 왜,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너는 왜 이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냐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선포하세요.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전하세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과거로부터 떠나십시오. 현재를 살아가세요. 뭐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